할렐루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사상가요, 철학자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무리 성공한 결과를 할지라도 과정이 보면 잘못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조차도 정당화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수단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비정상적인 방법이냐 정상적인 방법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역적을 일으켰는데 역적이 성공하면 개국공신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역적이 실패하면 대대로 역적의 가문으로 낙인 찍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실패의 결과를 다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의 결과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잘못을. 왜 그러나? 내가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탓이야. 내가 환경을 잘못 만난 탓이야. 내가 시대를 앞서 나간 탓이야 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돌려? 정당화 시켜버리더라고요. 이게 누군가 했더니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나 잘못했노라고, 당당히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할 때 그 회개도 올바른 회개가 되는데, 올바른 회개가 넘어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래 내 탓이야, 내 탓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고 했습니다. 건성건성 알자가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누구를 알자고요? 세상을 알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 말씀이 3절 상반절인데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간을 보면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맹수들 한번 보시자고요. 맹수들 얼마나 힘이 좋고 이빨이 얼마나 강하냐고요. 독수리 한번 딱 쥐면 놓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냐고요. 얼마나 힘이 좋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늘을 날 수도 없는 날개도 없고 맹수와 같이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같이 발톱이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 이런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힘 좋은 맹수들을, 독수리들이 아니면 때로는 징그러운 파충류까지도 인간이 지배하고 길들여서 이용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인간에 어떤 힘이 있을까? 무슨 힘으로? 인간보다 그렇게 힘이 쓰고 인간보다 빠르고 힘이 좋은 그 동물들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래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린 창세기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받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려면은 힘써 누구를 알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신체적으로 보면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예요.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인데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지할 신적 존재를 찾더라고요. 신적 존재를 찾고 섬기려고 방황하면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나? 본문에서도 인간의 의지할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인간의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그에게로 돌아가자고 오늘 본문에 쓴 호세아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과 유대 백성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왜 돌아가야 되느냐고요.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여호와께 안 돌아가도 그냥 살만한데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성공과 실패는 뭘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모르도 마지막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뭘까? 오직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에게로 의지하고 돌아섰는가?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근데 이어 반대로 끝까지 내 의지와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았느냐? 이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사망에서 사망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사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지금까지 유대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행했던가 이 말씀이 1절 하반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쌓으며 주실 것임이라. 누가 누구를 찢고 그리고 상처를 주었는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네를 선택했다고 선민사상으로 우월감이 가득 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근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430년간. 그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하게 노예 생활 430년간 어디 계셨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더라고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도 좋으련만은 짚고 넘어갔습니다. 환경에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때로는 환경에 문제를 겪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데 문제 밖에서 그걸 해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방황하고 다니고 얼마나 헤매고 다니냐고. 그러다 보니 더 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해답이 있음을 알고 문제 속에서 한번 해답을 찾으면 쉽고 가볍게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 어디로부터 왔느냐고요. 어디로부터 왔느냐고요. 은혜 생활 하다 보면요 나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해요. 난 받은 은혜 너무 많은 걸 받았다고. 근데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나처럼 받은 게 없는 사람 있는가 보라고. 나처럼 지질이 복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에서 딱 한번 사라지고 나면은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걸로 기억합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교만이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했는데 결국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찢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상처도 내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기회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 이때가 기회더라고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다시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싸매 주시더라고요. 왜 싸매줘?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힘써 하나님께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길까? 하나님이 내게 뭘 시킬까? 미리 방패막으로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여길까? 나는 네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일을 맡기고 일을 시킬까 했는데 벌써 방패막을 딱 쳐.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버리더라고요. 이거 흔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겨. 분명히 너는 내가 쓰려고 준비하고 다 예배해놨는데 뭐 좀 하자 할 것 같은 게 눈치는 빨라서 방패막으로 딱 가로막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때 우리는 대단한 존재요, 위대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때로는 찢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다시 낫게 하고 다시 감싸주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병 주고 약 주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먼저 주시고 병을 주셔요. 이미 처방된 약을 줘. 너 아프냐? 너 이 약 먹어. 너 나아.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병 주고 나중에 약 주네? 아니에요. 먼저 약을 주십니다. 처방약을 주시고 네가 아프냐? 너 이 약 먹으면 돼. 이 약이 뭐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그럼 너 낫게 해줄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린애 다루듯 다루더라고요. 어린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화도 내요. 화도 내면서 또 달래기도 하고 위로도 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서서히 조금씩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약한 걸로, 그래도 안 돌아오면 조금 강한 걸로 신체적인 고통을 설설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기회를 받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픔의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아니 난 아파 죽겠는데 그거 무슨 희망이냐고요? 여러분, 아픔이 곧 기회가 됩니다. 아픔이 기회가 된다라고. 어떤 기회가 되느냐고요? 아팠을 때 보이지 않는 문을 활짝 열어놓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문을 활짝 열어놔. 근데 보이는 눈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육신적으로 저 문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보이는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달래는 거예요. 뭐라고 달래는지 아세요? 너 좋은 말 할 때 따라올래? 너 좋은 말 할 때 따라올래? 아니면 한번 뒤통수 얻어맞고 너 따라올래? 아니면 네 발목이라도 부러져야 너 따라올래? 사람들은 그래. 아니 그런 방법은 옛날 고전적인 방법인데 왜 하나님은 개화도 안 하시나? 왜 옛날 방법 쓰시나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 누구 앞에 살래? 여러분 누구 앞에 살 거냐고 지금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더니 뭔가 하나 과정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 과정이 뭔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도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기도 부끄러울 만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봤는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마음을 가져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낱낱이 기억이 나서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데 하늘을 떳떳이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나랑 한번 맞짱 터봅시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게 하나도 없대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더러는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에서 마키아벨리 한 말이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하듯이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면서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나는 의로해 보여. 남들은 불의해 보이고. 뭘 잘못했는가? 생각이 나야 생각을 하지. 여러분, 생각이 나야 생각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진노하는가? 우리 사사기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대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들어놨을 때는 주변 국가들은 아주 연약한 국가, 비리비리한 나라로 만들어놨는데 유대 땅을 손 좀 보려니까 주변에 비리비리했던 나라들을 강성하게 만들더라고요. 강성하게 만든 다음에 유대를 공격하게 하더라고요. 유대를 공격하게. 공격을 받는 유대가 또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똑같은 반복하는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등 뜨쓰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꼭 하나님은 등졌어. 하나님 꼭 등졌어. 등지면 하나님은 그냥 너는 몹쓸 애야. 너는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는 인간이라고 버려두면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꼭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고요. 심판이 어떻게 해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은 다시 또 그들에게 또 먹고 살만큼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는데 또 하나님을 또 등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주더라고요. 문제를 맞은 이스라엘은 못 견디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회복시켜줬고 회복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다 다시 하나님을 또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좀 잘못하면 그때그때 반응이 있었어요. 그때 반응이 있어서 깨갱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무감각해졌더라고요. 처음에 조신자 때는요, 즉각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서 바로바로 하나님께 섰는데 오랜 신앙생활 하다는 게 무뎌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뎌진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나에게 진노하지 않고, 왜 나에게 반응하지 않고,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느냐고요. 격길로 빠졌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할렐루야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우리는 새겨둬야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두 번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임재. 한 번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 기본 산당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또 한 번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낙성식이라고 해요. 봉헌식이 끝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 번이나 경험한 솔로몬 왕, 그 말년에 마음을 싹 돌려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에 너무 잘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했던가?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명한 그 법들을 네가 지키지 아니했으니 나는 네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내가 빼앗으리라. 그냥 별거 아닌 내용 같죠?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우리는 항상 후대를 생각하라고 얘기잖아요. 후대를 생각해보라고. 솔로몬 당대 말년에 빗나갔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 다 묵인해버렸고 별짓 다 있어도 하나님은 네 대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러나 네 후손에서 나를 뺏겠다고 했습니다. 뺏겠다라고. 이렇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섬뜩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로 여기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 한 말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 나에게 한 말로 여러분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내게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드는데 우리 이 장면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 주변도 한번 살펴보세요. 받을 복은 다 받아 누리면서도 신소리 하더라고요. 신소리. 야,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뭐 골신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 아, 대충 믿어. 나처럼 그냥 성격으로 믿어. 나 봤지?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는 거 봤지? 그럴까요? 그럴까요? 솔로몬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솔로몬 당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후대를 보자고요. 그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다 분열되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후대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알고 정직하게 돌아서는 우리 하나님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려고 찢으시고 상처 주시고 다시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고 이걸로 끝이 아니더라고.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살려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살려줬어. 근데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셋째 날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살려주고 이렇게 세워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끝전에 머리에서 그 앞에 살리라고. 그 앞이 누구냐고. 하나님 앞에 살리라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고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내가 살려서 내가 살 말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내 앞에 살라고. 왜 낫게 해주고 왜 싸매주고 이틀에 살려주고 셋째 날에 왜 이렇게 세워주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알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고백할 때 3절 하반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천둥치듯 번개치듯 요란 뻑적지근하게 임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늦은 비와 같이 가랑비와 같이 땅을 족족이 적셔주듯 우리들 마음에도 촉촉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어질 때 그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유대 민족들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살라고 외쳤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리고 그 앞에서 살자.
그리하면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새벽빛같이 늦은 비가 대지를 촉촉시 적셔주듯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